히라빈의 그 유명한 철인이 있는데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해가지고 정말 지금까지 유명한 철인으로 남았는데,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합시다. 너 자신을 알라. 알라가 아니고 이런 명언을 함으로 더욱 유명해졌는데, 요즘 현대인에게는 이런 말을 하면 내 마음대로인데 당신이 무슨 참견이냐 라고 얘기하는 것을 더러 들을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병폐 중에 하나는 자신의 이 내면의 생활, 자신의 이 내면의 생활에 대해서 너무나도 등한시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속담에 손톱 이 밑에 골문줄은 모르고 알면서도 염통 썩는 것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이렇게 잠깐 가까운데 보이는 것은 잘 알고 느끼는데, 아주 중요한, 보이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잘 모르고 또 그러다가 실패하고 불행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라오디아 교회에 향한 주님의 말씀이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교회로, 그래서 입에서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고 칭찬이 없는 라오디아 교회가 병든 상태로 이해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해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이 지역은 필라델피아 동남쪽 약 72km, 약 80km 떨어진 그런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이 에베소 해안으로부터 아시아 이 내륙으로 이렇게 쭉 뻗은 대로가 이 로마 도로가 쭉 나져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은 그러므로 이제 군사나 또는 무역에 아주 통신이 대단히 발달하였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은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돈벌이가 하기 좋은 그런 경제 활동을 하기 좋은 그런 지역이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아주 그 검정 이 양모가 나오는 제1의 도시로 부상한 라오디아 지역이었습니다. AD 17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부자였으면 로마의 이 정부가 후원 없이, 원조 없이,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그 지진된 그 도시를 다시 회복하고 복구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한 그런 도시였다.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무슨 도시가 됐겠어요? 강남 같은 그런 도시였다. 그런데 이렇게 풍요한 문화 혜택을 누리면서도 이 도시가 내세울 만한 유명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요구와 견해를 이렇게 대체적으로 스스럼 없이 동조하는 그런 성질,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가장 취약점은 물 사정이 좋지 않았는데, 약 10km 떨어진 이 수원에서 물을 이렇게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이웃과의 요구와 견해를, 동조를 잘함으로 이런 일들을 잘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그들의 이 공급
이 받은 이 물은 이제 10km 정도에서 물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원래는 이 온천수 같은 그런 물을 쭉 이렇게 운반대에서 오는데, 오면서 10km 정도 오는 그 사이에 그 뜨거운 물들이 온천수가 어떠겠어요?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라오디아 지역에 오면은 그 물이 미지근해 가지고 입에다 넣으면 막 삼키기도 그렇고 안 삼키기도 그렇고 아주 불쾌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이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뜨겁지도 아니한 물, 덥지도 아니한, 차지도 아니한 이런 물,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그 지역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를 다 알아들어요. 우리는 그런 물을 잘 안 마셔보고 안 들이켜봐서 잘 모르지만, 제가 언젠가 그 친구 목사님 그 학교 다닐 때 갔는데, 이제 그 여름에 갔는데 막 더우니까, 요즘에는 뭐 냉장고 없는 그런 이제 그 집이었겠지만, 그 자취방이가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그 뭐 이웃집에서 얼음덩어리 하나 갖다가 보리차에다가, 끓인 보리차에다가 얼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이제 얼음 들어서 시원하니 좋겠다 하고 마셨는데, 뜨거운 보리차에다가 얼음이 녹으니까 아주 미지근하기도 하고 뭐 이상하기도 하고, 막 그 물에다가 뭐라고 표현할까, 미온을 좀 섞어 놓은 것 같은 아주 그런 그 이상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미지근한 물이 어떤 맛이기에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한번 실험해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 자신을 어떻게 오늘 계시하시고 말씀을 하셨는가를 14절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아멘이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시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창조의 하나님, 창조로 근본이시가 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했어요. 자, 여기 이제 주님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모습으로 나타내셨는데,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참으로 진실하다, 사실입니다,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가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종종 있습니다. 이때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멘이요 아멘이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아멘이라는 이 말은 틀림이 없다, 분명하다, 맞는 말이고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러므로 진리터위에 세워져 진 교회, 그리고 기독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확실하게 뭘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위해서 오셨고, 이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진리를 위해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멘을 생활화하셨어요. 사실적인 것, 진실적인 것, 확실한 것, 근거 있는 것들을 생활로, 몸으로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믿고 신뢰할 분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그래서 14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시여 그렇게 표현한 것은, 이분은 반드시
틀림이 없고 분명한, 그리고 진리의 그런 분이시다. 확실한 분이시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창조의 근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주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세상을 어떻게 하시느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예수님은 이 세상을 지배를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목적, 계획이 있는데 이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고 이 계획을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목적이 있잖아요.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계획을 세워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부족해서. 능력이 짧아서. 또 힘이 부족해서. 여건이 안 돼서. 누구의 도움이 되어졌으면 좋았는데 누가 못 도와줘서, 안 도와줘서. 그런 경우를 많이 겪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만물을 지배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당신의 계획, 목표, 의도한 뜻을 반드시 틀림없이 확실히, 그래서 아멘이시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역사의 시작이시고 이끌어 가시고 끝을 맺는,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라고 우리가 누누이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들으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러므로 순종하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여러분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영적 교훈을 얻어서 더 성숙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칭찬은 없고 책망과 경고의 말씀만 오늘 주셨어요. 왜 책망과 이 경고를 받았을까? 15절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원하노라. 아멘. 또 17절을 보면은 같이 볼까요?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15절 또 17절에서 두 가지 면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아무것도 없으면서 모든 것을 가졌다는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열심도 없이 게으르고 방관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믿음으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쩔 때 보면은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벌거벗은 자 같은 가련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쫓아내버려요. 영적으로. 그리고 누가 최고예요? 자신이 최고야. 자신이. 자기 자신이 삶의 중심. 우리는 누가 삶의 중심이 돼야 되겠어요? 주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우리 삶의 이제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교회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머금고 이거 삼키기도 곤란하고 어렵고 막 짜증나서 토하여 버리고 싶은 그런 교회로 오늘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좀 주님이 책망하지 않는 그런 뜨거운 믿음으로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가진 것은 부족하고 다른 부분에 좀 연약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좀 열정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또 열정적이면, 믿음이 뜨거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에요? 주님은 창조주님이시에요.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공급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 신뢰함이 뜨겁고 열정적이면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정말 나는 믿음이 좀 다른 거는 몰라도 믿음만큼은 내가 좀 뜨거워져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은혜가 풍성해 하시고 기도도 좀 뜨겁게 하시고 섬김도 열정 있게 해서 주님께 칭찬받고 복된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은 경고가 뭐냐? 16절인데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뭐하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토하여 내치리라. 내치리라. 18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무엇을 사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은 책망과 경고 받은 내용을 정리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니까 또 뭐 부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되면 마지막은 무너지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가난해지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뭔가를 세워갈 때 내 힘만 노력으로만 세우지 말고 거기에다가 믿음을 넣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세워가면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업이나 가정은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열심히 해서 장사 잘해서 장사하기 좋은 이런 시대에 우리도 한때는 뭐 가게 열기만 하면 장사가 잘 됐잖아요. 근데 IMF 이후부터는 어떻습니까? 가게를 열어도 이제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식당이 뭐 하루에 몇 개 생겼다가 또 몇 개가 또 무너지고 문 닫고 늘 그러잖아요. 열심히 해서 자기들끼리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선포해도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하다가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서 이렇게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럼 말씀을 듣고 맞아, 아멘,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생각을 바꾸고 생활을 바뀌고 행동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그래야 되는데 말씀을 선포해도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고 덥다는 말씀은
주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절대 반응이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또 행동하는 것 보면 말씀을 안 듣고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취하는 것. 그래서 덥지도 않고 차라리 교회 안 나오면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교회는 나오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반응을 보입니다. 반응을 보여요.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고 말씀을 듣고 행동을 바꾸고 말씀을 듣고 태도를 여러분 바꾸고 말씀을 듣고 생활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인은. 이런 성도들은 여러분 다 죽어가도 말씀을 들으면요 뭐가 생깁니까? 금방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말씀 듣다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말이죠. 말씀을 듣다가 괜히 막 눈물도 어쩔 때는 흘려지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인데도 얼굴에 말씀을 듣고 감사합니다 주여 하고 얼굴에 기쁨이 싹 올라오고 사명감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말씀에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재정은 풍성했어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를 잘 이렇게 소득을 해가지고 부유는 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피폐했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서울시청 8층에 가서 공직자들만 모여서 구국 기도회를 하는데 가서 기도회에 참여했어요. 저는 토요일 날 가능하면 움직이지를 않으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공직자들 기도회 하는데 대표장님이 좀 오셨으면 참 더 빛이 날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갔어요. 공직자들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 그 지금 돌아가는 형태를 보면 나라가 꼴이 아니고 망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이 정도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종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했지만 영적으로 피폐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은 책망을 하시고 경고를 했습니다. 어쩌면 한국 공용 교회들과 같을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 재정은 좀 있고 풍성하고 아주 건물은 멋있고 폼은 나는데 요즘 방송에 말이죠. 싸움질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빚을 잃은 상실한 교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 어쩌면 라오디 교회를 향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런 말씀이 아닌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책망과 경고와 이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 지난주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리 교회만큼밖에 안 하는 이런 교회지만 책망과 경고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였잖아요. 칭찬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칭찬만 받을 수 있을까? 3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 같은 믿음입니다. 18절 한번 봐보세요. 18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권했어요. 내가 너를 권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뭐를? 금을 사서. 금을 사서. 무슨 얘기냐? 금 같은 신앙이 되라는. 금 같은 신앙. 금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금창에 들어가도, 구정물통에 들어가도, 흙탕물에 들어가도 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 같은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좀 잘 나간다고, 조금 돈 있다고 뭐 또 교만 떨지 않고, 좀 뭐 앞서간다고 엄한 방기하지 않고, 기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는 믿음, 말씀을 듣고 항상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하고 믿음이 변하지 않는 금 같은 믿음, 이런 믿음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칭찬해 주시겠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안약 같은, 안약을 사서. 안약은 뭐예요? 뭐 하라고 안약을 넣습니까? 눈이 잘 안 보이고, 눈이 뭐 병들어서 시야를 가리우고, 그래서 안약을 넣어서 잘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라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신앙생활해라. 안약 같은 영적인 분별력 있는 믿음입니다. 이건 마귀의 역사인지, 이건 성령의 역사인지, 이걸 좀 분별해라. 동성애가 이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건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 이거 분별할 줄 알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분별의 은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신옥 같은 의의 옷을 입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옷. 여러분, 마지막 시대 교회는 주님 말씀의 길을 막고 살도록 마귀가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멋있는 요즘 그 국회에서 입법화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 멋있잖아요. 차별을 금지하자,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거기에 얼마나 악한 독소의 이 안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그런 멋있는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의 지혜를 얻으라. 삶의 지혜. 요즘 그 사회 최고 큰 이슈가 뭐예요? 인권이에요. 인권. 멋있잖아요. 인권. 이 인권 때문에, 인권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세상이 뭘 요구하는가, 이것을 염두하지 말고, 염두를 두지 말고,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영을 열어서 봐야 되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는 세속하는 태지 말자. 세상이 멋있고 찬란해도 세속하는 태지 말자. 가끔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하면 목사님 교인들 안 모여요. 안 모여도 좋습니다. 안 모여도 좋고. 주님이 뭐 수천 명 모여놓고 하신 거 아니에요. 12명 제자 삼아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말씀에 따라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주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 계속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제발 말씀을 좀 들어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나로 하여금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좀 살아가거라. 경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제발 이렇게 좀 살아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 문을 여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아직도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와 같이 하시고 믿는 성도들을, 택한 성도들을 오늘 또 같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시대가 악하고 폐역에 가고 있습니다. 음란과 퇴폐 문화가 온 천하에 퍼져 있습니다. 성희롱과 성적 타락, 동성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해치고 있습니다. 배금주의 사상, 이기주의 사상, 님비 사상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가로막고 있습니다. 예모 추상주의, 부의 양극화 이런 것들이 심화되고 있는 이때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라오디아 교회처럼 세속주의로 나아가지 말고 믿음주의로 사십시다. 복음주의로 사십시다. 말씀주의로 사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성공이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우리를 축복의 터에 올려놓으시고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승리의 깃발 여호와의 니시 승리자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도 여러분 금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영으로 충만하고 영으로 채우고 우리의 심령이 잔에 말씀으로 채워서 나를 건드리면 말씀이 나오게 하고 나를 움직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세상이 다 부패하고 썩어도 우리들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세속화되지 않은 교회로 우리가 모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